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앞을 보게 된 두 맹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을 보게 된 두 맹인의 신앙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신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일을 이제 감당하시러 가시는데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었다. 참으로 이들은 자신의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간 거죠. 나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 나오는 이 귀한 믿음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나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고쳐주셨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들의 두 가지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다. 이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리질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참 인생의 참길이시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낫고자 하는 갈급한 그 절박한 심정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주님 살려달라고, 제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바로 간절한 기도의 신앙,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신앙, 절박한 신앙, 그러한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신앙,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신앙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부르짖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앞을 보게 된 이 두 맹인의 신앙.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잖아요. 이건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는 신앙이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호칭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호칭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곧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 메시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들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으로부터 이제 오실 예언된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은 확실히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여라는 이 말은 곧 당신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들의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봐야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복음의 눈이 떠져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정확히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앞을 보게 된 두 맹인의 신앙. 셋째는 무엇이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바로 셋째, 잠잠하라. 꾸짖어도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꾸짖음 속에서도 여전히 더욱 소리 질렀다. 자,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을 함께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까지요. 자, 참으로 두 맹인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꾸짖습니다. 자, 이런 꾸짖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 소리 질러 간구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굴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께 부르짖고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 여러분 솔직히 신경이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굉장히 쓰여지고 짜증나죠. 그리고 막 시끄럽은 소리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뭘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데 막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야? 천시받은 소경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화가 났던 거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래서 강하게 꾸짖으며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꾸짖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기서는요, 비난하다, 좌절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요, 이 소리 지르는 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했느냐? 강하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충고하였다.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꾸짖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신앙,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못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안일도 많아지고 직장일도 많아지고 여러 많은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떨 때는 정말 뜻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충격으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끔 어떤 시험과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굴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 이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든 간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갖고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여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가죠. 그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들이 그 가로막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이 장애물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에이, 포기하겠다.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요, 수많은 장애물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항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애물을 보고 우리는 망연자실하면서 에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 두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굴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굴하지 마라. 예수님께 간구하여라.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그분께 끝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나아가라.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여 이기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결국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두 맹인을 보아라. 한낱 천시 받은 이 맹인들도 정말 이 문제를, 자신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택한 믿음의 백성들 아니냐. 나에게 부르짖고 간구해라. 끝까지 강력한 믿음을 갖고 나를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